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목회를 하는 6개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은혜교회, 평안교회, 부활교회, 은일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저희 6교회가 같이 늘 협력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회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제목이 영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에 이르게 되는 과정까지 그 이야기들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충격에 빠졌던 것이 그 첫 장면, 영화의 첫 장면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흰눈이 펑펑 내려서 막 쌓인 넓은 들판에 그 만주 벌판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벌판에 소위 단지 동지회라고 하는 단지 동지회, 그러니까 손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손을 자르기로 결단한 동지회 12명이 독립투사 12명이 같이 모여서 그 만주 벌판에서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흐르는 그 시뻘건 피로 태극기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대한 독립 이 네 글자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들이 저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비장한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픽션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나는 얼마나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저는 어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정말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인가? 하면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비장한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약은 약인데 약효가 별로 없는, 약은 약인데 약효가 별로 없는 약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약효가 별로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 주제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주의 제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건 상관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빠의 엄마 아빠의 그 자녀로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지만은 교회는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이 건물에 만약에 술집이 들어오면 여기 그냥 술집이에요. 여기 만약에 커피 파는 사람이 해서 장사를 하면 여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카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가 그 건물의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거기서 딱 골라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나오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무리들이 딱 모인 곳.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지. 교회는요, 우리가 10평짜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100평짜리 으리으리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교회라고 인정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부르심 받았어? 그럼 우리는 왜 부름 받았지?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름 받은 일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좀 고상한 말로 컬링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부르심 받은 이루.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동네 이장들 불러서 모은 모임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불러 모인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아멘 하고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요,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쁘고 시간이 없고 일정도 빠듯하고 약속도 있고 뭐도 해야 되고 난 할 줄도 모르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소명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소명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소명을 위해 살았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러다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고 출세해서 그렇게 내가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착각이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적인 지복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서울시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만 파업을 해서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서울시에 청소부들이 파업을 해서 하루만 일 안 한다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서울 시내가 온통 악취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악취가 가득하고 온통 쓰레기 더미로 길마다 다 쌓여 있을 겁니다. 우리 명절 한 번만 지나도 그죠? 청소부원들이 하루만 쉬어도 길거리마다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쓰레기들이. 마찬가지로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소명에 파업을 한다. 안 한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뿐만 아니라 더 부패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는 노력,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그런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악해져서 교회를 욕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던 이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동안 교회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상반기 동안에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큰 주제는, 올해 주제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사도행전의 소제목은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큐티집에도 이 내용이 있고 저 밖에 나가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1월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제로 20주 동안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2023년 우리의 화두, 우리 주제 주의 제자로 세워주는 교회, 주의 제자로 세워주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고 또 그저 사람들 집에 모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실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군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6절에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장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이 엄마, 철수 엄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다 있어요.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이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 시대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잖아요. 로마가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압제 아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 그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로마가 파견한 분봉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약에 해방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국무총리가 되든지 뭐가 신하가 되든지 높은 자리를 하나씩 해먹겠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회복의 날이 속히 오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묻는 거예요. 주님, 그때가 언제냐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언제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큰 비밀을 숨기시는 것처럼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즉답을 회피하시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너희에게 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들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 너희에게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제자들. 그 성령은 아무한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부르심 받은 너희들, 제자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성령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뭉쳐야 찬다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뭉찬이라고 부르죠. 뭉쳐야 찬다. 그 축구 예능인데 축구 선수 안정환과 이동국 그 두 사람이 감독이 되고 그리고 코치가 되어서 경기를 한 팀을 운영하는데 그 팀의 선수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각 스포츠계에서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었어요. 농구, 배구, 뭐 스케이트, 뭐 씨름, 테니스 이런 각 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땄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전문가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종목을 떠나서 낯선 축구라는 이 종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이 축구에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아마추어 같죠. 완전히 아마추어 같아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게임에서 패합니다. 명성에 걸맞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전문 분야가 아니면 아무리 프로 선수고 국가대표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전문 분야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종목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주종목은 죄 짓는 게 주종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종목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우리 내 맘대로 살고 항상 하는 일마다 문제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주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아마추어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이 안정환이나 이동국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어서 그들을 지도를 해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코치고 우리의 감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감독해 주는 것이 코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처럼 매맞고 갇히고 몸벗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위험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은 택한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살게 해요. 뭐로 살게 해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택한 사람들을 주의 제자.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철든다는 말 어른들이 많이 하시죠? 얘 철들었네. 나이 한 살 더 먹더니 철들었어. 이런 얘기 듣죠. 그 의미는 뭐예요? 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소아 전문가가 나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 있는 아이들 컨설팅을 해주고 그 아이를 바뀌게 만들죠. 그 프로그램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정말 저런 애가 내 아들이 아닌 게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부모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막무가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의 말대로 하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어때요? 변해요. 전문가가 내려주신 솔루션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하니까 아이가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리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은영이구나. 아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을걸요? 그죠, 사모님?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가는 역시 다르다. 그죠? 전문가의 손길이 역시 다른 거예요.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랫동안 자식 낳고 그래봤지만은 그분들 얘기보다는 전문가 한마디가 훨씬 더 사람 존재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전문가를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목사님이시지만 믿음의 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미국
북미에 조지아 선교를 갔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8세기 초반이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의 이제 개척 시대고 막 시작됐던 그런 때죠. 그래서 조지아 선교를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낙심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그 대서양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막 배가 뒤집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러다가 나 죽겠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 배 앞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도 아무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던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의 일기에 보면, 전 웨슬리의 일기에 보게 되면 하루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이는 한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모임을 주도했었던 한 청년이 루터가 지었었던 로마서 주석의 서문, 그러니까 머릿말이죠. 머릿말을 읽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불같이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미지근함시면서 warmer, 점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 있게 설교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북미 조지아 선교에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전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분의 사역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불이 나기 시작, 이게 뭐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불길의 역사가 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의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라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그럼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세상을 이길 권능. 마귀의 권세를 누를 권능.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누를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권능, 이 능력,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자녀였고 그냥 우리 주종목은 죄 짓는 거였지만은 이제 성령이라는 전문가가 우리를 이끌어갔을 때 우리 존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주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요새 뭐 직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들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요,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와 함께 살아가요?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저 멀리 하늘로 까마득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는 어땠을까요? 허탈했죠. 예수님이 없는 나,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죠.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쳐다만 볼 때가 지금은 예수님이 사라져간 그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된다?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냐? 지금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사명, 이제 그거 감당해야지. 언제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걸 쳐다보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옛날 얘기만 할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신세 타령하고 나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지,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뭐 어떻게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솔직히 말해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지 잘 헷갈릴 때가 많죠. 그래도 그럴 것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마치 강도처럼 내려와 하면서 내 자리를 침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맡겨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일하셔요. 내 안에 성령은 계시지만은 그 성령이 일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왜?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성령님은 나를 끌어내리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뢰할 때,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때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수였어요. 그건 운전수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손님은 그냥 운전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제 진짜 나의 주인이 오셨어요. 진짜 나의 주인. 원래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나의 자아는 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진짜 주인이 지금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그 맞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이제는 나는 주인 행세 그만하고 이제는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삶, 나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에는 이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나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성령님께 판단을 내어드리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자기는 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때 환상 가운데 어떤 걸 봤습니까? 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의 사역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빌립보 지역 선교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판단,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길로 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성령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대로 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1년 정도 전화 안 하고 지내면 어때요? 멀어지죠? 서로 서먹서먹해지잖아요. 1년 만에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20년 만에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옛날엔 친했을지라도. 근데 친구는 아니더라도 매일 카톡하는 회사 사람, 매일 카톡하는 친구, 매일 얼굴 보고 안부 묻는 사람, 누가 더 가깝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깝죠. 그죠? 20년, 30년의 친구가 아니라 매일 얼굴 보고 매일 카톡하고 매일 안부 묻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민감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문자도 여러분 잘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성경 한 장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루 5분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들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와 카톡하고 매일 안부 묻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날과 그렇게 하지 않는 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이 어떤지. 자, 오늘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또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뛰어난 은혜를 붙들려서 이 한 해도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합니다. 예수의 자리에서 하세요.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온 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 건강으로 살아가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그 성령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달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적성대로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던 과거의 아버지의 그 전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너무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제자된 우리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복기도 받고 말씀 카드 시간입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한 명씩 이쪽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본지의 청년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성령이 이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가는 이런 기회와 내가 만들어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음속에 생각하며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그 목표 하나님과 나눌 때에 주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평화 그리고 긍정적인 평안이 하나님 우리 건전한 청년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아픈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니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올해도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게 붙들려 받는 우리 청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